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2주가 더 연장됐습니다. 다들 알고 있죠? 학교도 아마 초등학교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뭐 3분의 1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알겠죠? 다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자, 오늘은 구원의 서점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찬양으로 시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아마 몇 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목소리를 주세요.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숨쉬는 순간들도 돌고 박수. 옆으로 찌르고 위로 찌르고.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비와 희래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는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숨이 차네요. 사실 이게 원곡은 조금 더 빠른데 이거는 이제 주일학교용으로 살짝 느리게 한 거예요. 이거 한 2주 정도 더 해봅시다. 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영상, 우리 함께하는 아이들, 함께 보시고 계시는 분들 시작합시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조금씩 잡혀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병든 자들을, 힘들어하는 이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밖에서 마음껏 뛰놀지도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나이 때에 즐기며 누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또 직장인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서정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이 구원의 순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또 듣는 이들, 또 말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도신경이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구원의 서정 파트 2. 사실 많이 진행을 했는데 영상이 끊겨서 다시 시작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자, 오늘 할 거는 중생이에요. 중생. 빠르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소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중생. 오늘 할 이 중생. 어려운 단어지만 한번 풀어서 우리 배워보는 시간 가져요. 넘겨주세요. 자, 구원의 서정 뭐였죠?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의 길이라고 했죠. 자,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삶 속에 이게 날 부르신 거구나. 이게 내가 다시 태어난 순간인가? 뭐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또 알아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첫 번째, 소명. 뭐였죠?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었죠. 얘야, 나에게 오렴. 이리 오렴.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생. 아직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알아보도록 합시다.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주 강조하신 거예요. 진짜라는 거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뭔가 힌트 되는 단어가 나왔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자, 니고데모가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물어본 거겠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도 궁금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뭐라고 했죠? 진짜라는 거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대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대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다시 태어나는데
그 다시 태어나는 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전혀 모르겠죠? 넘겨주세요. 자, 이건 제가 풀어서 설명해 줬으니까 넘길게요. 자, 일단 단어부터 살펴봅시다. 중생. 중생은 이제 히브리어예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 로마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 그리스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할린 게네시아. 다시 나다. 다시 태어나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나키나로 거듭나다. 위에서 새롭게 태어나다. 우리가 앞에 본 말씀에 나온 단어였죠. 카이노스크 티조. 창조하다. 새로 지음받다. 자, 앞에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 의미만 봅시다. 다시 나고, 거듭나고, 위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창조하다, 새로 지음받다. 창조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들어갔는지, 갑자기 창조하다가 왜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의문도 가져봐야 돼요. 자,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중생이라는 단어예요. 이 중생이라는 거듭난다 라는 것으로 영적인, 우리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다시 막 조그매졌다가 다시 막 이렇게 크게 자라고 이렇게 되는 태어남이 아니고 영적인,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죠. 영적인 새로운 탄생과 동시에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니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그 영생의 시작이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믿고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 그거로 나를 속죄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를 믿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구원하시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 뭐래요? 중생 다시 태어날 때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대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죠? 난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왜 중생이란 다시 태어나야 이렇게 될까? 자, 이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굉장히 많이 들을 얘기라 지금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짧게만 짚고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면서 무수히 많이 듣게 될 이야기예요. 짧게 설명해 봅시다. 옛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나. 새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태어난 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넘겨주시고요. 자, 세례. 세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 유아세례 아마 다들 받은 친구들도 있고 또 안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뭐 별 상관은 없습니다. 유아세례는 여러분들 당신의 믿음, 나의 믿음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아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고백한 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해서 유아세례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모없지는 않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청소년이 되었을 때 우리 개신교, 장로교, 우리 교회에서는 입교식을 통해서 정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돼요. 세례를 뭘로 주는지 혹시 아나요? 목사님이 물로 세례를 주시죠.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때 무조건 만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왜 물만 얘기했을까요? 뭐가 더 있다는 얘기겠죠. 넘겨주세요. 자, 기독교 세례는 한 사람, 내가 나의 신앙과 내가 예수님의 제자됨,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거를 공표하는 거예요. 공표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그 형식적인 수단이에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서문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는 형식이기도 해요. 사실 형식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이 세례를 받으면서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제 영혼을 죄에서 씻어주셨고 이제 저는 거룩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전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이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로 고백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하지만 물세례를 받는다고 바로 중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은 맞아요. 이 중생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표현하자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로 이렇게 세례한다고 바로 막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많이 드물고요.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 바로 이게 예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말씀이 이해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이, 말이, 생각이, 삶이 바뀌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바로 비로소 중생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났다. 완전 달라진 사람으로. 뭐 조금 변할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넘겨주세요. 자, 말씀이 다시 나왔죠. 이제 약간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됐나요? 세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형식적인 이런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한테 역사하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이제 중생, 다시 태어나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중생입니다. 자, 다 얘기했네요. 정리하자면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중생입니다. 넘겨주시죠. 끝났네요. 영상 오늘 없어요. 자, 9월의 유절 준비했어야 되는구나. 한 번만 더 하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 까먹었죠? 하나는 기억하세요. 사랑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거 언젠가 또 한 번 다시 해줄게요. 넘겨주시고요. 자, 짧게 준비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아직 모르겠네요. 어차피 다 편집해야 되니까 아마 오늘은 짧을 것 같아요. 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잘 모르겠다.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아직 그런 느낌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양육하는 부모님,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도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직 아이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지혜를 부어주시어 보다 쉽고 알아듣기 편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하소서. 구원의 서정,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씩 건져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다 잊어먹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영상을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간에 한번 끊겨서 약간 횡설수설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 봐서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2주 연장이 되긴 했는데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주일학교가 언제 우리 다시 만날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우렁덕 자라서 엄청 큰 상태로 다시 만나게 된 그날까지 건강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 가져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고 했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또 열심히 놀면서 자라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